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책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침묵하셨다가 약 400년 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역사의 여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큰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지역마다 민족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놀라운 일이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336년 알렉산드로스, 영어로는 알렉산더, 이 알렉산드로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50개 정도 건설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더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오랜 원정에 지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끝까지는 오지 못하고 기원전 323년 바벨론에서 질병으로 객사합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당시 거의 모든 세계를 제패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사후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장군들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제국은 결국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세계 역사의 무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당시의 만국 통용어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은 처음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톨레미 왕조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만 익숙했던 그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헬라어로 번역했으니 이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속하게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세계가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될 때 교통도 발달했습니다. 일찍이 페르시아 제국 때도 왕의 길이 있어서 왕명이 지방에 빨리 전달될 수 있었고 지방의 사정도 왕에게 빨리 보고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시대는 교통이 더욱 발달했고 동서양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그 후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길을 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중해 해상권을 갖지 못했을 때는 해적들이 많아서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지중해를 4해로 삼을 정도로 세력이 강해지니 해적들은 사라졌고 항해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의 해로와 육지에 난 길은 복음이 이동하는데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셋째로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망했고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하였습니다.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겠죠.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던 10개 지파는 흩어져서 역사 속에서 모호해졌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족이라고 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 당시 타국에서 노역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의 애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도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은 내수로 나누어졌고 유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원전 301년에서 198년까지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온건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교 사회에 그리스 문화와 철학이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의 탄생입니다.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 사상이 서구 세계로 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이미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북쪽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왕조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유대는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원전 198년부터 142년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유대교를 탄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며 유대인에게 굴욕을 주었습니다. 마따디아 가문이 반기를 들었고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은 기원전 164년 성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하누카, 그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그들은 하스몬 왕가를 열었습니다. 기원전 142년에서 63년. 그 당시 왕은 제사장을 겸했습니다. 약 80년 정도 지속되다가 형제간의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무너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 4대 제국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기와 전쟁기와 박해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잃지 않았고 자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에 각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인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계속해 나갔을 뿐입니다. 로마인 시저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 길을 만든다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저 군대를 빨리 이동시키고 물자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길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준비하시고 복음의 길을 예비하시고 복음을 들을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신구약 역사 중간에 놓인 여백의 시간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신 시간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헛된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